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보호하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민수기서는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은 크게 앞에 구약 성경과 뒤에 신약 성경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요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크게 중요한 어떤 사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BC 15세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부터 출발해서 이 광야 생활이고, 또 나머지는 BC 한 6세기 예루살렘의 어떤 함락과 이어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역사 사건에서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읽기 바로 앞장에 보면은 아론이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후반부 부분이 이제 거의 광야 생활 끝에 다다른 그런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마도 교회를 조금 다니셨던 분들에겐 조금 익숙한 본문일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에, 진로 경로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에돔 땅을 바로 거쳐가게 되면은 빠르고 편하고 가나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에돔 왕이 자기 영토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칼 들고 나와서 너희랑 싸우겠다. 우리 땅에 들어오면 물도 안 마시고 우물도 안 건들고 다른 샛길로 빠지지 않고 큰 길로만 지나가는 것도 안 되겠니? 안 돼. 안 된다고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먼 길을 돌게 돼요. 이렇게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다시 거의 왔는데 다시 먼 길을 돌게 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여기서 한 번 더 터져요. 이 먼 길 돌아가야 하는 것과 또 음식에 대한 이 원망이 섞여서 불만이 터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망이 터지는 것이에요. 우리 광야에서 죽겠구나. 그리고 이 주는 음식이라고는 이 하찮은 것 같으니라고 나 못 먹겠어. 지겨워. 역겨워. 엄청나게 편말을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하찮고 지겹다고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욕을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장면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장면은 종종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장면도 처음이에요. 그 순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순간 백성들에게 독성이 강한 불뱀이 그들을 달려들어서 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불뱀에게 물려서 여러 사람들이 막 죽기까지 시작해요. 막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아요. 이거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구나. 불뱀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를 물고 있는 이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했던 그 문제 때문에 뭔가 사단이 났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모세를 찾아가요. 모세,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한 것 때문에 지금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백성이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해가지고 이 불뱀들 좀 내쫓으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보니 난리가 난 것이에요.
백성들 진중에 막 불뱀 떼들이 들어와서 막 백성들을 물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를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뱀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라고 명령을 해요. 좀 기이하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요. 놋뱀, 굴이죠.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고 백성들 앞에 가져갔더니 정말로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자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지금 40년 걸으면서 좀 지쳐서 먼 길을 우회하게 됐기 때문에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좀 투정했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불뱀까지도 보내셨나. 조금 잔인한, 너무 각박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얼핏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일정을 돌면서 하는 원망 시리즈가 있어요. 1, 2, 3, 4, 5, 6, 이게 6번째거든요. 민수기서 보면 11장부터 출발해요. 딱 21장까지 와가지고 6번째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 원망들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존에 대한 원망이에요. 생존 때문에 하는 원망은 하나님이 호소의 원망이라고 해요. 이거는요, 징벌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들어줘요. 근데 또 다른 원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에 대한 원망이에요. 욕심 때문에 하는 원망이에요. 이거는 반역의 원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셔서 어떤 방법을 내리시는 원망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서 21장, 지금 이 놋뱀을 만든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원망은 이유가 뭐였죠? 길을 우회해서 삥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이딴 거 더 이상 그만 먹고 싶어. 음식 때문에 정말 짜증나고 지겹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다시 우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회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에 보면은 나와요. 에돔이 반대했어요. 에돔이 어느 나라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촌지간의 나라예요. 형제국가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신들을 보냈을 때 형제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좀 들어갈 텐데 좀 편히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도 지불할 것이고 통행료 다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지내갔습니다. 절대 거절을 해요. 이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막고 있으면 전쟁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후예들에게 주신 기업은 건들지도 말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지도 못하고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긴 척박한 길을 우회하게 됐어요. 거기는 왕의 대로예요. 킹스웨이라고 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큰 네 개의 도로가 있었어요. 그 중 하나예요. 나머지는요, 길이 아니에요.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요, 길이 아니에요. 길이 없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막 기어야 되고요. 벼랑길로 갑자기 내려가야 되고요. 뭐 이런 길이 아닌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를 따라가는 게 광야길이라는 것이요. 힘든 길로 다시 돌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남쪽 광야를 향해서 우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에 21장을 쭉 읽어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 우회하면서 전쟁을 두 가지를 겪게 돼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아모리 왕 시혼 왕과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산의 왕 옥과 싸워서 승리를 거둬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우리가 코로나 때 여호수아서 강의를 쭉 했는데 여호수아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요.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죠? 거기에 기생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그 여인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갈 길을 못 가고 돌아서 바산 왕과 그리고 또 누구죠? 아모리 왕. 이 왕들을 거대한 두 왕들을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그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이미 퍼진 것이요. 이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래서 12 정탐꾼이 정탐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도록 기생여인 라합이 도와주게 돼요. 안전하게.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유다지파 살몬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예수님의 직계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라합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지통하지 못하고 힘들지만 삥 돌아가지고 바산과 아모리 왕들을 쳐 물리친 사건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훗날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당시 상황에서는 길이 막힌 것들이 이해가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길이 딱 막히면 이해 못해요, 사실.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빙 돌아가려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고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요. 아, 처음이니까 몰랐다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충분히 경험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충분히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원망하고 욕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한 길빙 돌아가는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지금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떠돌게.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역사와 보호하심을 지가 모욕되게 하는 행위예요. 호소가 아니에요. 반역의 원망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지금 드러난 장면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 뭐도 불평했죠? 먹거리. 먹거리에 대한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는 생존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먹을 거리가 충분해요. 뭐 마실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뭐 목말라 죽을 굶어 죽는 이런 직전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욕하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오늘 지금 보면 5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하노라. 이게 우리가 하찮은이라고 그러니까 뭐 조금 피부에 드러났지만 이 쌍욕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격렬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 먹을 게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는요, 히브리 말로 만후예요, 만후. 이게 무엇인가? 라는 뜻이에요. What is it? 이게 뭔가라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것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하고 감격스러워서 만후, 만나한 거. 우와, 이거 도대체 뭐지? 이런 새로운 거 희고 맛있고 찌어서도 먹을 수도 있고 삶아서도 먹을 수 있고 볶아서도 먹을 수도 있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이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만후예요. 이 만후, 그러니까 만나라는 이름을 외쳤을 때 그들은 감동과 감격과 감탄의 연속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애 어른까지 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1인당 주었던 무게가요, 허용된 무게가 한 호멜은 한 2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2kg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매일 내렸던 양이요, 400톤의 만나가 매일 아침 신선하게 내리는 거예요. 매일. 뭐 상상이 안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매일 아침마다 400톤에 가까이 되는 그 만나가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광야 생활 내내 감격과 감동과 이 감탄에 와 이게 뭐지 라면서 이런 기쁨에 감탄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이 바로 이 만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만나에 대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지겹다고, 실증난다고, 못 먹겠다고 불평하는 것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폄하하는 것이요. 단순한 반찬 투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40년 가까이 먹이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들이 불평하고 불만 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은요, 길 멀리 돌아가는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반찬, 음식 투정하는 그런 원망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일상에 대해서 저주하고 폭언을 퍼부었던 것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그 광야 사막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가서 우리 단체로 가서 그냥 가서 살려면 살 수 있을까요? 광야의 일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존이 가능했던 일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져서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 쌓이게 되다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사람들이 이제는 지겹다고, 실증난다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 더 그럴싸한 것, 더 괜찮은 것, 남들 보기에 멋지고 화려한 것 주세요. 저 그거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지금 이 평범한 일상에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라는 뜻이에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저주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욕하십니까? 막 길 가다? 안 하죠. 조금 이제 수위를 좀 낮춰서 뭐 원망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한 적은 있고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평범하고 익숙한 일상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고 지겹고 실증이 난다면,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맛있고 더 멋있고 더 크고 더 그럴싸한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는다면 바로 그것이 평안하게 일상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불평하는 것이고 불만을 삼는 것이에요. 우리는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은 상당히 우회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겨워하고 실증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들이 달려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냈다.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꼭 불뱀까지 보내나. 겁만 주시지. 잠깐 복잡할 텐데 들어주세요. 히브리어 샬라흐라는 동사가 있어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와우 접속사가 붙으면 히브리 문법 PL 동사가 돼요. PL 형태의 동사. 뭔 말인지 모르겠죠. 결론을 얘기하면 이 단어는 보내주다라는 뜻이에요.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정확한 의미예요. 정확히 말하면 불뱀을 보낸 것이 아니라 불뱀을 하나님이 그냥 놓아준 것이에요. 불뱀을 그냥 풀어줬다라는 말이에요. 40년 가까이 광야 가운데 불뱀이 없었을까요? 광야의 사막에? 이 광야지대는 실제로 독성이 강한 전갈과 독사가 득실되는 곳이에요. 광야가 그래서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다고 하죠? 뱀과 전갈에 물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두 발로 걷고 몇십 년을 걸었는데 발이 한 번도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광야에서 득실되던 불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불뱀을 보냈다라는 말은 불뱀으로부터 그 보호장치를 그냥 놓아버린 것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불뱀을 막고 계시다가 이제 그냥 불뱀을 그냥 놓아버린 것이에요. 불뱀이 불뱀답게 행동하게 그냥 놔버린 것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불평과 불만으로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버린 그 사건이 바로 이 불뱀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멋지고 화려하고 누구보다 부러울 만한 것들을 너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가득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간절히 갖길 원해요. 아주 간절히. 얼만큼요? 아주 간절히. 이 간절함이 계속 쌓이면 얼만큼요? 하나님을 제끼면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까지 기어이 그것을 가지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싸그리 무시하면서까지 어떤 것들을 다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내버려 둬요. 지금 불뱀을 내버려 둔 것과 똑같아요. 그냥 갖고 싶은 거 네가 갖고 싶으면 그냥 네 힘대로 갖게 해. 마음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진 그 욕심의 결과는 항상 멸망이에요. 그 결과는 최악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그것을 취하고 이루면,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고 다 괜찮을 것 같지만 그 결말은 다 자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를 나게 뒤에서 조종하시거나 아니면 사기꾼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너 한번 혼나봐 이렇게 주변에 붙어주시는 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다만 우리 일상 가운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들을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냥 걷어버리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철저하게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요. 내가 부주의하니까 사고가 나요. 사람 보니 눈이 엎기기 때문에 그냥 사기꾼한테 맨날 속는 일이 생겨요. 남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욕하다가 관계의 갈등을 맨날 빚게 된다니까요. 잘 모르니까 맨날 혼자 넘겨짚고 혼자 오해하고 혼자 맘상하고 욕하고 싸우고 딱 자기 수준만큼의 삶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능력으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죽음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겠나요, 우리가? 아무도 없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서 찾아간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죠. 가까이 가서 그 삶을 들어보면요. 완벽하게 달라요. 위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힘든 관계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요. 지금 이 말이 아무런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과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난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한 건 이것뿐인데.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저 사람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서 좋은 사람으로 보게 하고 개떡같이 말하는데 귀에 뭐를 씌우셨는지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게 과분한 이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비로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늘 소망을 갖는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하지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순간뿐이 아니에요. 고요하고 평안해야 하는 그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고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에요. 광야 생활 짬밥이 있었나 봐요. 옛날에는 배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얼른 이러다 우리 또 큰일 나겠다. 뭔가 좀 개선됐던 것 같아요.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쳐다보는 사람은 뱀에 물렸을지라도 즉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 이렇게 나무 막대기에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봐야 하는 이런 이상한 방식을 취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은 왜 그런 주술적인 미신적인 방식 같은 거를 취하셨을까? 그냥 조용히 다 낫게 해주고 불뱀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졌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평화롭고 은혜로울까? 왜 이런 방식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지금 40년을 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노예로 43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되는 리더 민족 지도자를 하나 세워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가 사람 죽이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그냥 양치는 목자로 살고 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겠다. 모세가 계속 거절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실력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냥 저는 양치는 게 좋습니다. 막 거절을 해요. 아니야, 너 말 못하니까 말 좀 잘하는 네 사촌형 아론 붙여줄게. 그리고 네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내 능력으로 가는 거야. 너 들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 던지자 어떤 일이 나죠? 뱀으로 변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해요. 너 가서 그 꼬리 잡아. 꼬리를 잡아요.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거 내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들어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지팡이를 들고 들어가요. 바로왕 앞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뭐죠? 지팡이로 뱀을 바꿔요. 그 요술사들이 뭘 하죠? 자기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요. 그러자 모세의 뱀이 애굽 술사들이 만든 뱀을 집어삼키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홍해를 가르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마른 반석을 때려서 샘이 솟아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생수를 먹게 하는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 들린 이 지팡이는, 이 놋뱀은 독특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같은 놋뱀이 달린 이 지팡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 방식이 막 들어와요, 훗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놋뱀을 가지고 막 신당에 갖다 놓고서 그걸 신성시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기서 그는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 느후사단, 이 구리 조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놋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 자체에 신비한 효능이 있다고 믿는 것, 그것 자체만 바라보던 것이 그 당시 모든 이방 나라에서 풍부했던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놋뱀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안 보고 놋뱀만 바라보니까 그거 다 부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건물을 바라보거나 사이즈를 바라본다라고요? 나랑 맞는 사람 바라보고 내게 필요한 사람 바라보고 어떤 재밌거리만 바라본다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라고 세운 교회에서 하나님 보지 않고 엉뚱한 것들만 바라본다면 그것들은 다 느후스단, 구리 조각이, 돌 조각,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내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기도 응답만 바라본다면 엉뚱한 거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식에서 BNP라는 용어가 있대요. BNP. 뭐 대단한 전문 용어 같죠? 뭔지 아세요? Buy and pray. 일단 사고 기도해라. 제발 오르기를. 기도 통해서 하나님 말고 엉뚱한 거 바라보면 다 부서질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술과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에요. 더 그럴듯한 것, 더 크고 더 화려한 것, 더 괜찮은 것, 그런 것들에 우리는 계속 갈증을 느끼는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삼키려 갈 것이에요. 채워지지 않아요. 끝까지 가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일터, 학교, 교회, 연애, 결혼, 가정, 자녀 양육, 친구, 우리가 먹고 쉬는 여가 시간, 이런 모든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소통의 창구와 같기 때문이에요. 요즘 힘드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요즘 힘드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울상인지 우상인지 제가 구별이 안 가는데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그런데 힘들긴 한데 내 실력에 비해서 훨씬 더 과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삶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근데 힘들어요. 일상이 따분해요. 지겨워요. 충분히 감사하다라는 건 알겠지만 지겨워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시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 나눔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보호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타이밍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장대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를, 어떤 방법들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막 부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상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날도 좋은데 사과 따러 가면 딱 좋은 날씨인데 왜 우리 기도하고 왜 찬양하고 왜 신청도 별로 안 하는 성경 공부 만들어가지고 뭐 오매불망 기다리기만 하고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걸 우리는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와서 그거 인정하고 가는 것이에요. 하루 출발할 때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 한 절 펴고 읽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평과 불만 9월 22일 오늘부터 잠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극히 평범하지만 평안한 일상의 삶 속에서 때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살피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부디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내 능력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과분한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그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평안한 일상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예배.